묵상기도 드림으로 9월 둘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거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지하의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내게 듣고 들을 지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낮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 주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참 가지면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고 주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또한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또 시간과 또 물질과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며 주님을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에 즐거움과 최선을 다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 하겠습니다. 홀로 남은 하나님께 전함합니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연약하고 무가치한 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가득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둘째 주일에도 대면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큽니다. 영적인 고통이 큽니다. 국민들의 물질적인 고통이 큽니다. 생활 강력으로 선별적으로 대응하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너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재 상황,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로 신앙을 굳건히 지키게 하옵소서. 신앙의 힘과 능력으로 무장한 전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함을 증명하셨습니다. 그것도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과 원수들을 향한 사랑까지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산자로서 능력을 발휘하고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모이지 못해서 우리 마음이 많이 멀어져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찾지 못한 것도 용서하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상관이 없는 때에도 우리가 할 일이 바빠서 주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찾게 하시고 드리게 하시고 일하게 하옵소서. 빨리 이 코로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게 하옵소서. 서문학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기도회, 영상 예배에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장이라서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했던 것도 영상 예배는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찾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두어진 것입니다. 더 열심히 빈번히 보고 듣고 외워서 이런 시대에 더 장점을,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갈급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이제 힘을 내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공예배만이라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풀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노예가 시월입니다. 우리 재신 노예의 기관들과 선교 활동을 이 비상 상황에 보호하시고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이런 와중에서도 선교의 열매가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충분히 지켜주옵소서. 영육의 안전을 이루어주시고 주일학교에 속한 청년들과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시며 깨닫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잘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재능과 운동 능력을 단련하고 훈련하는 아이들을 도와주시고 각종 시험을 준비하려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직장과 사업에도 진로를 찾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와 사랑의 무리로서 온 무리가 서문학교에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없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한편으로 소망의 미래에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기를 깨어드리는 봉사와 헌신과 또 이를 위해서 손과 발과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리는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출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온전히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리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상고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의 특징은 확고하고 분명하고 확정적이죠. 모호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그 표현에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설프게 하지 않습니다. 마치 바늘 귀에 실을 끼지 않고 대충 메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들도 확고하고 고정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들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도 그 한 가지일 것입니다. 부음바라고 하는 이 에케퀴타이라고 하는 표현, 붓다 하는 것입니다. 붓다, 또 수여하다, 솟아오르다, 분출하다, 흘리다. 마치 액체를 가지고 이렇게 흘리고 붓는 그런 표현이죠. 은유적으로는 분배한다는 겁니다. 나누어주고 분배하고. 그래서 부여받았다. 우리의 마음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의 액체를 쏟아서 그 마음 그릇에 마치 조형물 뜨듯이 맞추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운다는 그런 뜻이죠. 이렇게 해두시려는 이유는 앞서 로마서 1장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들과 분명히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든
아니면 독보적 사랑 자체이든 그 사랑이 우리로 모든 환난과 고난의 때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실히 채워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원받아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득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또 소망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되 조금씩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풍성하게 부으신다. 우리 마음에 부원받음이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일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들어와서 가득 차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떠날 수 없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부원받은 사랑,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 사랑이라는 거죠. 본문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확정하다, 쉬미스타, 그 단어 자체가 글자 그대로 함께 두다 하는 표현입니다. 두 가지를 놓아서 비교하고 소개한다는 그런 뜻이죠. 조립이나 결합으로 함께 두고 비교하여 가르치고 입증하고 전시하다, 증명해낸다. 조각을 하나로 연결해 구성하다. 조각을 맞추어서 하나라는 것을 증명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것으로 이 단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우리가 깨달아 보시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신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표준을 제시하는 거죠. 사랑을 증명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다른 그보다 못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만한 사랑의 증명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을 한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하는 것은 말의 성찬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증명해내셨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는가?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기 전에 우리의 실체가 뭐냐? 연약이죠. 연약.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고 저주 아래에 있던 그런 자입니까? 연약하다라는 표현은 아무것도 없고 가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미래 가치도 없는 쓸모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다는 거죠. 바울은 이 표현을 자기 신체에 불품이 없는 것을 말할 때 사용했습니다. 진짜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은 외모나 아니면 또 신체적인 어떤 이 특징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오히려 못났죠. 그래서 그런 연약함이라고 자신의 신체를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도 입을 대상이 못 되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 어떤 은혜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대상이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모든 인생들이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상태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경영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경건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심지어 죄밖에 아무것도 없는 경건치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증명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 무가치한 자, 또 불경건한 자,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원수를 위해서 독생자를 투입하시고 불경건한 자들에게 모욕과 학대를 당하시고 죄인을 계속하시는 사랑을 증명해내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그릇에 가득히 부어주는 이 사랑. 이 사랑은 당장에는 감동으로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사랑은 추위에 옷이나 허기져서 쓰러진 자에게 고기와 같은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 사랑을 태워서 우리로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이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었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이 말씀을 그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거하고 대속 사역을 말씀한 동시에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견뎌 나갈 수 있는 힘으로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가득히 부어져 있습니까? 그것을 바울은 소망으로 설명했던 거죠. 앞선 구절들에서 이는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망과 관련있는 사랑의 부분입니다. 자주 매년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점차적으로 전진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드립니다. 장차 이루어질 것을 위해 훌륭하게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앞으로 장차의 일을 위해서 힘있게 우리를 도우시고 끌고 가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는 지혜와 성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연속이 됩니까? 설상가상입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학대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소망이 부끄럽게 될 리가 절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부끄럽다는 단어는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어떤 유대인들이 남에게 거절을 당할 때, 거부를 당할 때 부끄럽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망하다 그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배반을 당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고 배반도 당하지 않는 그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도가 환난 가운데서 인내를 또 인내를 통하여 연단 그리고 연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는다면 마지막에 이르러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그렇게 이끌어 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는 양처럼 목자에 대한 믿음으로 신뢰로 인내로 연단으로 다져진 소망으로 하나님께 이끌려 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 루트는 소망이야말로 환난을 견뎌내는 확실한 보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로마서를 보면서 루트가 깨달은 게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구원의 확실함의 근거를 이루는 것은 기독신앙의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답이다. 섣부른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피조세계에 대해서 그것을 다루는 솜씨가 대단하신지. 그냥 하는 일이 없다.
우리가 뭐 흔적 기간이다 하면서 우리 신체에 대해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목적이 있고 반드시 그것은 어떤 것에 필요할 때 있다는 거죠. 바람도 비도 냉기운과 온기운이 충돌하는 것도 다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지혜의 작품들입니다. 농사와 관련이 있고 또 대기의 흐름을 바꿔서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식물학자의 말에 의하면 겨울이 지난 후에 상호에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은 괴롭히는 바람이 아니다. 나뭇가지를 막 바람에 흔들어서 처량하게 그렇게 보이게 하는데 처음에 강한 바람에 가지가 흔들리고 나무가 흔들림으로써 새잎을 내는 일에 필요한 영양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로부터 영양 공급이 겨우내 활동을 안 한 나무들이라 새싹 부분까지 원활하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바람에 흔들어 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바람이라는 거죠.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익한 일만 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필요해서 있는 것이고 필요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에 불필요한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도 성도를 경고의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유도덕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믿기 원합니다. 캄캄한데 불이 켜져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살게 되는 거죠. 우리를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아들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9절에도 더욱 그로 말미암아 10절에도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하나를 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다른 것이 더 확실해지고 더 열심히 그 일을 추구하고 더 확고하게 확신에 가하게 하는 목표를 이루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원수를 위해서 죽으실 수도 있다면 더욱 그의 사심으로는 얼마나 많은 능력으로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의 그 살아나심이 얼마나 우리를 그 생명의 가치를 누리게 하겠습니까? 그런 깨달은 것입니다. 죽음이 죄를 지웠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들은 생명의 값을 해야 한다는 당연하지만 위대한 응변적인 삶. 원수로 죄인으로 감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신의 고귀한 육체를 허물므로 죄에 맡기진 담이 흠으로서 화목하게 되었으니 산자로서는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열심히 그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데 그 달라진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대받고 버림받고 천대받는 자들을 이제 아무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것으로 권세를 삼아서 세상에 일어나는 이 권력자들의 범죄와 같이 자기의 권세와 권력을 이용하는 힘이 있다고 그렇게 자기만 이해하는 그런 자는 결코 되어서는 아니죠. 산자로서 더욱 가치 있는 일을 해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할 이유, 화목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효과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가지를 운동시켜주고 영양분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웅크리고 또 참 신체의 어떤 능력이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움직여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또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는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심은 보다 큰 능력과 효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 마음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것을 충분히 알도록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성령께서 우리를 전으로 삼아 거하시는 강한 자가 되고 선한 자가 되고 의인이 되고 화목한 친구 관계와 같은 그런 신분이 되어졌습니다. 자격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시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미워하는 그 마음도 중단했습니다. 촉제제물로 바쳐지고 드려지는 이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의 상황과 너무도 다릅니다. 믿음에 의해 그 능력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죠. 은사의 불로 더 활발 타오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죄책과 수치심에 피했던 우리의 연약함, 이제는 자신감과 당당함과 능력으로 발휘되고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의 국민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힘있게 자신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에 감동되어지고 그래서 부드러워진 자입니다. 감동되어 눈물이 많아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에서 감동의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경직되고 얼어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쉽게 대기 중인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명찰 대기 중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에 맞추어 다루신다고 여기시고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음받아야겠다. 우리의 마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부어놓으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포로된 자들을 참 쉽게 다룰 수 있도록 우리를 그에게 맡겨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가지게 하는 그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외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같은 맥락이죠. 주었는데 이용하고 누리지 못해서 실상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어요.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앞서 말했지만 특권을 함부로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오만하게 세상 앞에 나타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복의 수원이자 근원이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능력으로 앞으로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가장 최고의 보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즐거움을 만끽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허용됨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즐거움을 가지게 되는데 언제나 미래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지금은 그것이 근거에 갇혀 있어가지고 우리가 쓸 수 없다. 나중에 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뒤로 밀어놓는 것이죠. 하지만 언제든지 끈을 쓸 수 있게 하는 현금과 같은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위치에 우리는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를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 있는 자에게 능력을 부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마음으로 이제는 원수를 대할 수 있고 큰 자비로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의 허물이나 죄에 대해서 용서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즐거움이라는 표현, 카오카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자랑한다, 기뻐한다,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마냥 즐겁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 우리의 이 즐거움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가장 큰 뜻은 자랑이라는 거죠.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선포하고 자랑하는, 전도하는 우리의 참 모습, 그것이 바로 즐거움이다 하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즐거움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릎 꿇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만들어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사랑의 마음이 깨달아지며 풍성하게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증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 사건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그 은혜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가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죄인이며 원수된 자리였던 우리를 위해서 그 값진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살려주시고 죄를 지어주신 은혜를 참으로 기억합니다. 이 모든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고통당하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힘이 되어주시는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에 가진 이 믿음이 소망을 사게 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결코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결론 앞에서 인내하며 또 인내하며 참고 또 참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인도와 섭리대로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림을 볼 때에 쓸모없고 불필요한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모든 이끄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의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이 유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들을 죽게 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삶, 산자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더욱 힘써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산자로서의 삶, 화목된 자로서 화평을 누리는 체감적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힘있게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부터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힘을 의식하면서 많은 능력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존재, 강한 자가 되고 선한 자가 되고 의인이 되어지고 화목한 관계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과 은사의 불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책과 수치심으로 피했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과 또 은혜의 위로와 모든 일들 앞에서 감동이 큰 자들이 되게 하셔서 경직되고 얼어있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쉽게 사용되어지는 자로서 이제 소용되어지며 쓸모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며 선포하며 전도하며 나타내며 소개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말씀을 자랑할 수 있는 힘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담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서 하신 모든 일들을 감사히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304장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렇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방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없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의 신이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구름 아래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모든 교회 대면 예배 금지가 이번 주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암동 성원학교회로 검색하셔서 유튜브 방송에 올라가 있는 모든 영상들을 보시고 돌발 퀴즈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생각하면서 열심히 되시길 바랍니다. 제4여전교회가 이번 주 기간 릴레이 새벽 기도회 담당이 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17구역이 되겠고요. 헌신 예배는 대면 예배를 금지가 풀릴 때 다시 강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예 SFC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생각하시고 이 주일을 기억하셨다가 그래서 SFC 주일 헌금을 잘 예비했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신노예가 10월 13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그리고 총대로는 이정 장로님과 정창식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9월 둘째 주 돌발 퀴즈 정답 및 정답자를 발표하겠는데요. 첫째, 어떤 자들이 처한 위험 상태가 어떤 것인가? 불 가운데 있었죠. 불 가운데. 그리고 육체의 범죄에 빠져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끝까지 어떤 호의와 은혜를 베푸셨는가?
보호하시고 흠없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게 하실 것이다. 보호와 흠, 이게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 무엇에 대해 찬양했는가? 네 가지로 찬양했죠. 영광, 이름, 권력, 권세. 그래서 유다서 1장 29절까지의 문제를 다 냈고요. 다음 주부터 요한 3서, 새벽에 강해를 계속해왔던 요한 3서를 다음 주에서는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경숙 권사님이 새롭게 참여하셨고요. 윤원숙 집사님이 계속 변함없이 하고 계시고, 8월 한 달 집계를 통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은 박영남 권사님과 윤원숙 집사님입니다. 카톡 선물 보낼 수 있는 그곳으로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거기에서 추첨과 제비가 들어가겠고, 먼저 문자로 하거나 정답을 잘 맞춰주시고 계속 다 잘 참여하는 분들이 이제 제비가 추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제가 또 작은 선물로서 이렇게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을 하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만 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전전하니 세상과 나는 간구 없고 구속한 주는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강이요 이것이 나의 전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이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산자로서 즐거움과 또 능력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